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찬양에 아주 흥이 있네요. 네.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가장 중심에 좌정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는 안식일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살펴볼 내 말씀 민수기 11장 말씀입니다. 29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신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는데요. 그 출애굽하는 날을 이제 6월절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시내산으로 향하죠. 2달을 걸렸어요. 민수기와 출애굽기의 이야기입니다. 2달 걸려서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얼마나 있었는지 혹시 아세요? 율법을 받은 시내산 아래에서 그들이 11개월쯤 있었어요. 거의 1년 가까이 시내산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11개월쯤 지나서 이제 출발한 지 그러니까 13개월이 된 거예요. 그쯤 돼서 이제 다시 가나안을 향해서 옮겨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오늘 민수기의 이야기는 이제 11개월 동안 있었던 시내산에서 출발하고 이제 3일 정도 지나면서 있었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중에 섞어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라고 하는 이제 불평과 원망의 소리가 커져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일 여정 후에는 다시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한 3일 여정 후에는 공공연한 불평들이 들렸다 그랬어요. 이제 작심삼일이 그냥 나온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인내 한계가 한 3일 정도인 것 같아요. 3일이 지나면 이 사람의 본성이 이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3일 여정 후에는 공공연한 불평들이 들렸다. 섞인 무리들은 끊임없이 비난할 구실을 찾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비난할 구실을 찾았다 그랬어요. 비난할 걸 정해놓고 구실을 찾는 거예요. 구실이 있어서 비난하는 게 아니라 비난할 마음으로 구실을 찾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때가 많이 있잖아요. 불만은 전염되었고 불만이 전염됩니다. 얼마 안 가서 온 진영에 퍼졌다 그랬어요. 불만만 전염되는 건 아니에요. 감사도 전염돼요. 사랑도 전염이 됩니다. 미움도 전염이 돼요. 우리의 감정이 확산이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우리를 신묘막측하게 만드셔가지고 이 에너지가 이렇게 확산이 돼요. 기운이 느껴지는 겁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불만은 전염되었고 얼마 안 가 온 진영에 퍼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중보의 기도로 그들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데요. 그들이 불평하니까 불평하는 사람을 보니 지도자 마음이 어때요? 감사가 넘치는 게 아니라 모세도 이제 화가 잔뜩 나는 거예요. 모세도 계속 이제 참았는데 모세도 한계가 온 거죠. 근데 도저히 이 사람들 데리고 못 가겠다고 말이에요. 내가 죽는 게 낫겠다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70인의 사람, 장로들을 세우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70인의 지도자를 세워서 너 혼자 일하지 말고 짐을 좀 나눠서 져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애굽에 있을 때 실컷 먹었던 고기를 못 먹는다고 불평하는 백성들에게는 한 달 동안 이제 실컷 고기를 먹게 해주겠다고 이제 약속을 하십니다. 이게 오늘 이 본문의 배경입니다. 오늘은 다름이 틀림은 아니다라는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다름이 틀림은 아니다.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을 틀렸다고 말하길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다른 견해는 틀린 견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른 생각은 그릇된 생각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좀 다른 태도는 개선돼야 될 태도라고 이제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고 또 그렇게 생각할 만한
거리들은 분명히 있는 건 맞죠.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꼭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차근차근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70인의 지도자들을 회막으로 모이라 하셨어요. 성막으로 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70인으로 부름받은 이제 그 지파의 대표들 중에 두 사람은 회막에 오라는 말을 듣지 않았어요. 70인으로 뽑혔는데 안 온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직원 발표를 했는데 안 하겠다는 거예요. 민수기 11장 2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신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신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아니하였더라. 그 농명된 자, 그러니까 70인의 장로들, 이름 불려진 70인 사람들 중에 엘닷이라는 자와 메닷이라는 자 두 사람이 진에 머물고 회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신이 임하였으므로 진에서 예언한지라 그랬습니다. 이 본문의 상황 이해하시죠? 이제 출애굽을 했고 2달 뒤 시내산에 도착했고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출발을 했는데 3일 만에 그들의 불만이 이제 가득 찼어요. 십계명을 받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3일 만에 변심하고 변절한 거예요. 불평한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어요. 두 가지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하나는 너희들이 원하는 걸 채워주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모세의 원망에 대하여 내가 너를 보좌할 70인의 지도자들을 세우게 해주겠다. 그리고 회막에 모이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70인의 무리 중에 두 사람, 엘닷이라는 사람이랑 메닷이라는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지 않고 요즘 말로 얘기하면 교회에 나오지 않고 어디 있었다고요? 자기들 텐트에 그냥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들 진영에 그대로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은 회막에서 모이는 것이었는데 엘닷과 메닷은 진영에 그대로 있었던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닷과 메닷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까? 하나님의 동일한 신이 임하잖아요. 이게 이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좀 의아한 장면인 것입니다. 왜 그들은 회막에 가지 않았을까요? 왜 그들은 회막에 나가지 않은 겁니까? 70인의 이름을 이제 모세가 불렀잖아요. 어느 지파 누구 어느 지파 누구 이렇게 불렀어요. 다 모이라고 그랬고 다 모였어요. 68명이 모였어요. 근데 두 사람이 안 온 거예요. 모인 66명이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역사를 경험했는데 두 사람은 오질 않았어요. 두 사람은 그냥 진영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동일한 하나님의 신이 그들에게 임할 수 있었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회막에 모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던 두 사람에게도 왜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셨을까라고 하는 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위대한 지도자의 고결하고 이기심 없는 정신에 대한 증거가 또다시 드러났다. 70인 중에 둘은 겸손하게 그들이 그처럼 책임이 무거운 지위에 오를 뭐가 없다고 생각했다고요? 그럴 자리에 오를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형제들과 같이 성막에 오지 않았다. 내가 뭐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뭐라고 70인 안에 들어서 이스라엘을 지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이 있는 곳에 임하심으로 그들도 예언의 선물을 행사했다 그랬습니다. 위대한 지도자의 고결하고 이기심 없는 정신. 화이트는 적어도 이 엘닷과 메닷에 대하여 이제 칭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겸손했기 때문에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변에 겸손한 사람이 있으면 좋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지만 꽤나 불편해요. 뭘 맡기면 안 해. 할 수가 없대요. 이렇게. 자격이 없다고 안 해요, 안 해. 이렇게. 그런 분들이 이제 계신 겁니다. 여기서의 포인트는 하나님이 맡겨도 자격 없다고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언뜻 보기에 순종하지 않은 것 같은 이 사람들의 마음의 동기가 뭐였다는 거예요? 겸손했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있는 그 진영에서의 기도도 축복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스스로 70인 자리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고 느낀 거예요. 분명히 수많은 사람들은 나는 왜 그 안에 들어가지 않냐고 말하지 않았겠어요? 나는 왜 그 안에 들어가지 않았냐고. 내가 지금 출애굽할 때 내가 얼마나 수고를 하고 애를 썼는데 말이에요. 예? 우리 집안 대대로 헌신했는데 말이죠. 근데 놀랍게도 이 두 사람은 나는 그 자리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고 느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막에 모이라고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회막에만 갇혀 계신다는 뜻인가요? 그건 아니죠. 성령은 회막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죠. 성령은 원하시면 장막에도 임할 수 있고 사람의 마음속에도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장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거룩한 마음이죠. 우리가 장소를 구별하는 건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사실은 마음가짐이 구별되지 않은 장소를 구별하는 게 사실은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교훈은 불순종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태도와 마음이 어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그들의 마음에 역사하신 거예요. 그들의 겸손한 불순종한 태도를 받아주신 거죠. 세상은 말이에요, 내가 해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내가 해야 된다. 어떤 분도 나만 할 수 있다. 나는 꼭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나밖에 없다. 나를 시켜달라. 오래전 모세가 이제 실패했던 일 아닙니까? 40년 전에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한 것이 모세의 첫 번째 실수였는데요. 세상이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자기를 홍보하고 자기를 나타내고 앞에서 말 잘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대접받는 세상이기도 하고 미국 중심의 이 사회의 모습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자꾸 발표를 잘하게 하잖아요, 애들을. 말 잘하는 애가 똑똑하다고. 근데 살아보니 꼭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말만 잘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때때로 똑똑한 사람들은 또 이렇게 조용한 면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또 그걸 또 연구해가지고 또 두꺼운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살런스라고. 천재들은 말이 없다. 이런 면도 있고 저런 면도 있는 거죠. 하지만 너무 치우치는 게 곤란한 겁니다. 치우치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하지만 신앙인의 태도는 좀 적어도 세상과 좀 달라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부르심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 당연히 우리가 따라야 될 모습입니다만은 적어도 우리 안에는 어떤 직책을 맡기거나 또 부탁할 때 적어도 이런 모습들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내가 무슨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라는 그런 모습,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는 겸손이 우리에게도 이제 필요하겠죠. 근데 어떻게 된 게 세상에서 유치원만 들어가면 철을 뽑아주시면 그런 분위기가 지금 이제 팽배해져가지고 말이에요. 참 두렵고 염려스러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부족하다 여기는 일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걸 좋아하세요. 때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십니다. 물론 끝까지 거절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불순종이겠죠.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에도 끝까지 불순종하는 건 겸손이 아니잖아요. 그건 교만한 거죠, 오히려. 엘닷과 메닷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겸손함을, 하나님 앞에서는 두려운 경외심을 보이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 필요가 있는 거죠.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 어떤 특정한 자리에 서는 일을 고집하거나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맡겨지든 엘닷과 메닷처럼 먼저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부르심과 또 맡겨주심에 우리의 태도가 겸손한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의 포인트는 내가 자격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내가 자격 없다고. 근데 세상엔 이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죠. 자격 없다는 사람이 자격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의 회중의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는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금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일을 맡기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큰 거죠.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여호수아였습니다. 27절에부터 보시면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고하여 가로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더이다 하매. 진중에서 예언하면 돼야 안 돼요? 예언은 회막에서 해야 되는데 진중에서 자꾸 예언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게 이제 그걸 쪼르륵 가서 이제 고자질을 했어요. 예언하는 소리가 들리면 안 되는데 예언하는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그때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 모세의 다음 지도자 아니에요? 이 여호수아가 아직 철이 들지 않아가지고 말하여 가로되 내 주 모세여 금하소서. 막으라는 거예요. 저 예언 못하게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영에서 저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겠냐, 이 공동체가. 회막으로 오라 그랬는데 안 온 두 사람에게 불이 내려야 되는데 불이 임한 게 아니라 뭐 성령이 임했잖아요. 이거 당신이 지도자인데 이거 가만 놔두면 되겠냐 이거예요. 이 무질서해짐과 이 행정력의 이 약화시키는 이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 빨리 조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넘길 일이 아닌 것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말이 재밌죠? 여호수아 눈에 그냥 그 눈은 아닙니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귀에 마음에 안 들고 소리도 마음에 안 들고 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보기가 싫어요. 다가가기가 싫어요. 그 모습을 용납해주고 싶지 않아요. 맞장구를 쳐주고 싶지 않은 겁니다. 사실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바로 직전에 시내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성막에 대하여 그 규례대로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어떻게 질서를 갖추고 살아야 될지, 어떻게 출발하고 어떻게 다녀야 될지 아주 질서 있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셨거든요. 이 오합지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인데 그냥 두면 돌아가겠습니까? 아주 그냥 오와 열을 맞춰가지고 말이에요. 아주 그냥 훈련을 많이 시켰단 말이에요. 제식 훈련을.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하늘과 관련된 사물마다 완전한 질서 가운데 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성공은 질서와 조화된 행동에서만 얻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시대에 못지않게 지금도 그분의 사업에 질서와 조직을 요구하신다. 이 말씀이 이 사건 바로 직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규모 있게 살아야 될지, 얼마나 질서를 잘 지켜야 될지, 헬렐레 팔렐레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정말 규모 있게 빈틈없이 확실하게 조직적으로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씀과 계시가 주어진 지 얼마 안 돼서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성령이 임해야 될 장소에 오지도 않고 또 자기들이 성령 받았다고 또 막 예언을 하고 막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두려웠던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바로 전에는 성소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질서와 조화를 얼마나 강조하셨는지를 이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한 소년이 왔을 때 시종이니까 옆에서 들은 거예요. 여호수아가 자기한테 전달한 말도 아닌데 중간에 듣고 이제 충성스럽게 이제 조언을 아뢰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여호수아는 그 일이 분열을 조장하지는 않을까 염려하여 이와 같은 불규칙한 일을 제지하고자 했다. 그의 상관의 명예를 위한, 모세를 위한 명예를 위해서 또 열심 때문에 그는 내 주 모세여 금하소서라고 말했다 그랬어요. 상황이 이해되시죠? 모세의 지도력이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 모여라 그랬는데 안 모인 두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내렸으니 이런 일이 또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가 사랑하고 또 아끼지만 시범 케이스 있잖아요. 여자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시범 케이스를. 군대 가면 이제 시범 케이스로.
아니 그냥 당하는 겁니다. 한 놈만 패면 되거든요. 한 사람 딱 하나 그냥 딱 엄격하게 하면 알아서 다 그냥 정신 바짝 차려요. 처음 걸리는 사람이 문제잖아요. 더 큰 잘못을 해서가 아니에요. 시범 케이스로, 본보기로 벌을 주는 겁니다. 희생양 같은 경우죠. 지금 여호수아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엘닷과 메닷에게 예배를 허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예외가 없어야 된다니까요. 예외를 두면 어떻게 돼요? 미국이라는 나라 기본적으로 이렇게 합중국인데 말이에요. 예? 돌아갑니까? 예외를 두면? 법치가 서겠어요? 예외를 두면? 안 되는 거예요. 늦으면 문 닫습니다. 그러면 닫아야 된다니까요. 문 열어주고 살짝 들어오라 그러고 너만 봐준다 그러고 이번만 해주겠다 그러고 그 사회는 힘을 잃어요. 아주 잔인하리만큼 규정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여호수아의 논리였어요. 이스라엘의 행정적 기강이 흔들리고 모세의 지도력을 위해서라도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복음서의 가르침은 좀 다른 이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38절부터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귀신을 쫓긴 했는데 우리를 쫓아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를 이제 금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모든 일에 우리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에 일치하게 행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행위를 정당화시키지는 못할 것이다. 나와 똑같은 생각과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를 교회에서나 어떤 일하는 데 있어서 제재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위대한 교사이시니 우리는 판단하거나 억제하지 말고 각기 예수의 발 아래 겸손히 앉아서 그에게서 배워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지닌 자들을 낙심시킴으로써 하나님께서 세상에 비추시고자 원하셨던 빗줄기를 차단하지 말도록 얼마나 조심하여야 하겠는가. 조직의 질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서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규모 있게 살아야 되는 건 맞는데 때로 성령께서 내가 용납하기 힘든 상황과 사람에게 임하실 때가 있던가요? 없어요? 그런 일이 있잖아요. 지금 회막에 모이라고 해서 순종하지 않은 그 사람에게도 성령이 임했잖아요. 이런 일이 있다니까요. 인정하고 싶지 않죠. 여호수아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할 때는 불편하잖아요. 이 겸손하다고 하는 이 특이한 사람들 말이에요. 불편하단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일 경우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불편함이 극복되어져야지 그들에게 임한 성령을 우리가 끄집어낼 수는 없잖아요. 여호수아의 명분은 충분했지만 아직 여호수아가 깨닫지 못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막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진영에도 계시고 우리 마음에도 계시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기 참 힘들어하는 사람에게도 임하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께서 엘닷과 메닷에게 임하셨다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수용해야 되는 이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때로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뭔가 막고 금지해야 된다고 말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저 수없이 그렇게 말하고 살죠. 내가 개인적으로는, 마음으로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가 많죠. 그것이 다 틀렸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멈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질서 중요하죠. 하지만 성령께서 그곳에 임하셨다면 그걸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신념이 하나님 뜻보다 커지거나 내가 옳다는 생각이 말씀을 앞서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면 틀려요. 그건 옳을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계시보다 앞서서도 안 돼요. 내 경험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덮을 수는 없는 거예요. 반대가 돼야죠. 내 말과 행동이, 나의 눈물과 삶이 죄를 숨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삶의 태도가 말이에요. 진지함을 가장하고 거짓을 흉내낼 때가 참 많아요. 옳지 않습니다. 악어 눈물처럼 가증한 눈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바람직하지가 않은 거죠. 우리 노력이 사람들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고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주님의 뜻을 막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생각하는 조직 질서, 지도력보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성령을 부으셨다면 그 사람의 삶은 내가 평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에요.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잠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의 질서를 존중하되 개인에게 임하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판단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의 모습은 엘다카 메닷은 내가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면, 겸손의 관점에서 볼 때요, 여호수아는 그걸 무질서하게 본 거예요. 행정력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본 거죠. 하지만 그가 놓쳤던 건 뭐예요? 너가 틀렸다는 관점이 너무 강했다는 거예요. 너는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거죠. 놀랍게도 이제 모세는 이 불안한 상황에서 영적인 분별력을 잃지 않고 이제 아름답게 자기의 중심을 잘 잡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9절입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위하여 시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신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모세가 우리랑 비슷한 면이 있지만 놀랍게도 이렇게 구별되는 모습이 있었어요. 한 사람, 두 사람에게 임한 신에 대한 시기심을 여호수아가 느끼면서 모세를 존경하면 존경할수록 이 모세의 권위가 약화되는 게 싫었던 여호수아에 대하여 날 위해 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도 좋겠다. 내가 그들보다 더 뛰어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가 일부러 높은 자리에 나 혼자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동일한 성령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아름다운 이제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의 모습에서 시기심을 봤습니다. 시기심 자체가 문제는 아니죠. 우리는 사실 사랑하기 때문에 시기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거든요. 시기심과 질투심은 사랑이란 감정과 다른 게 아니에요. 민수기 11장 5절 18절에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거짓말을 했어요. 값없이라는 말도 되지 않는 말을 했습니다. 18절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어땠다고요? 재미있었다 그랬어요.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이 말씀의 문맥은 뭐냐면 그런 말을 보고 그런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시기하셨다는 얘기예요. 질투하셨다는 거예요. 이것들 봐라, 거기가 좋았다는 거야? 값없이 그들이 애굽에서 이것저것 먹었나요? 돈 주고 사서는 안 먹었죠. 노예였으니까. 하루 왼종일 일하고 먹었죠. 값없이. 이건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입니다. 하지만 사실처럼 거짓말을 한 거죠. 우린 지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광야에서 만나 먹는 건 지불하고 먹습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애굽에 있을 때 우리에게 재미가 있었다. 재미있었다는 말은 이제 토브라는 히브리 말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그 단어예요. 애굽이 뭐 했다는 거예요? 더 좋았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 있는 게 좋아요? 좋아서 살려달라고 이렇게 울고 불고 그랬어요? 더 있다간 죽을 것 같다고 떼를 쓰고 울고 기도해가지고 그를 구원해 주신 거 아닙니까?
인간의 기억의 용량이 도대체 얼마입니까? 불과 13개월 전의 일을 아주 그냥 입 싹 닫고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염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염치 없는 사람들, 파렴치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감정을 느끼신다고요? 시기하고 질투심을 느낀다는 거예요. 난 여기에 질투심이 느껴져요. 어떻게 저런 그런 황당한 행동을 하고 말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애굽에 빼앗겼다는 것 때문에 시기심을 느끼실까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세는 여호수아와 달랐죠. 사실 모세는 그런데 어떤 면에서 이 불평하는 백성들을 보고 자기도 불평을 하고 이제 하나님께 원망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그 사람이 여호수아를 보고는 정신을 차려요. 그 신을 여호와께서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나는 원한다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모세는 모든 백성이 위와 같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전하며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기를 원하였다. 따라서 그는 성령의 은사를 독점하거나 주어진 능력을 동원해 자기의 지위를 절대하려고 들지 않았다. 이처럼 자기의 권위와 지위를 중요시하기보다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 성숙을 추구했던 모세야말로 하나님 집에서의 모범적인 지도자상을 구현한 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의 원망과 불평은 작지 않았어요. 민수기 11장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12절에 이 모든 백성을 내가 잉태하였나이까? 모세가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내가 잉태했습니까? 내가 어찌 그들을 생산하였기에 주께서 나더러 양육하는 아비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모세가 가로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대 주의 말씀이 1개월간 고개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안 들어요? 모세가 지금 불평을 넘어서 불신하고 있잖아요. 모세가 그랬다니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 이놈 벌을 받아 죽을 놈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2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너에게 응하는 여부를 볼 것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하여튼 이 상황에 대하여 모세는 자기가 순수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인 것을 착각하고 망각한 채 자신의 부담과 봉사를 과장했다고 그랬어요. 사실에 덧붙인 거예요. 이만큼 힘든데 이만큼 힘들다고 말한 거예요. 우리가 좋을 때도 과장 많이 하죠. 하지만 힘들 때 과장합니까? 과장할 때 많죠. 모세가 과장했다는 거예요. 거짓말은 사실은 과장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손은 짧아지지 않으세요. 그런 불평하는, 과장하는 모세에게도 이 파렴치한, 이 염치 없는 백성들에게도 그 자비의 손길은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모세는 이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했고 여호수아의 지나친 열심을 이제 교정해 줍니다. 엘닷과 메닷, 여호수아, 심지어 모세, 그 누구도 완전한 사람은 없죠? 다 흠이 있어 보이죠? 어떤 사람은 두려워서, 어떤 사람은 수줍음이 많아서,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어떤 사람은 과장했던 그런 연약함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와 달라요, 같아요? 우리와 다르지 않아요. 모세가, 여호수아가, 엘닷과 메닷이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면 우리도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도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는 한 주를 산 것이고 두렵지만 1년을 또 살아내야 될 겁니다. 그러니 나와 생각이 달라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면 우리는 그 상황과 그 사람에 대하여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협력해야 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설교하신 게 저희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잖아요.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간절히 하셨던 이유가 뭐예요?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하나가 되기 힘들다는 걸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회막에서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면 어디에도 찾아오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경험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박경리 작가가 이제 유고집으로 쓴 책이 한 권 있는데, 유고 시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홀가분하다. 돌아가셨잖아요.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이제 홀가분하다는 제목의 이제 유고 시집을 하나 남기셨는데, 그 이제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신의 어머니를 회상하면서 돈은 어머니의 신앙이었다. 어머니가 믿는 건 돈이었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받아야 할 것은 반드시 받아냈고 줄 것은 또 어김없이 돌려주었다. 물건을 사거나 돈 거래 때 셈이 잘못되어 돈이 남으면 일부러 찾아가서 돌려주었다. 6.25 전쟁이 생각난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았는지 기적 같기도 하다. 어머니의 깐깐한 그 성미 탓으로 우리 식구가 사지에서 구원된 일, 아득한 옛날인데 어제 일 같기도 하고, 당시 우리는 흑석동에 살았다. 한강 다리가 끊어지던 밤, 흑석동은 강남이잖아요. 근데 한강 다리가 이제 철교가 끊어진 거예요. 북한거 타고 넘어지 못하게 이제 폭파시켰잖아요. 그간에 다리가 끊어지던 밤, 날이 새자 어머니는 옆집 가게에서 피난에 필요한 부식 같은 것을 사고 그간에 밀린 외상값도 갚고 관악산을 향해 우리는 떠났다. 남쪽으로 흑석동에서 이제 관악산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피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내 인민군이 마을을 점령했고 남진을 계속하는 상황. 인민군 속도가 피난 속도보다 더 빨라. 그럼 도망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피난 짐을 챙겨 집으로 돌아왔다. 이 서울에 북한군이 들어왔을 때 도망갔다가 많이 다시 돌아왔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책을 보니까. 어쨌든 도망갈 수가 없는 거죠. 세상은 완전히 바뀌어져 있었다. 반동을 색출하는 무시무시한 분위기가 마을을 내리누리고, 옆집 가게는 반장집이기도 했기에 아저씨는 진작부터 피신했으며 나머지 식구들은 무덥고 긴 여름 동안 수월찬이 핍박을 받았다. 그러니까 반장했으니까 이제 반동 분자 가정이라 이제 괴롭힘을 당하니까 살기 위해서 주랭랑을 쳤다는 거예요, 반장집이. 그러나 가을 바람과 함께 이제 인천 상륙작전 성공했던 그 여파가 이제 효과를 본 거죠. 가을 바람과 함께 사태는 반전했다. 국군의 입성은 또 한 번 세상을 바꿔놓고 말았다. 전에는 반동 분자 색출하자고 하는 이 북한 이제 인민군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이제 빨갱이는 씨를 말려야 한다는 구호가 충천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눈에 핏발을 세우며 부역자들을 잡아서 국군에게 넘겼다. 무리 중에 가장 과격하고 앞장선 사람은 반장네 식구들이었다. 그랬겠죠. 당연히 핍박을 받았으니까 이제 핍박하는 위치로 바뀌었겠죠. 우리 사정은 그들과 반대였다. 박경리 씨 집안은 이제 반대 상황이 또 됐다는 거예요. 직장으로 내려간 남편은 좌익이라 하여 인천서 체포되었고, 빨갱이 가족인 우리는 낙인 찍혔어요. 무사하지 못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다. 집은 적산으로 지목되어 가재도구 일체를 봉인했고 국군이 총대를 디밀고 집을 비우라 했다. 속절없이 거리로 내쫓길 판국에 반장네 식구들이 달려왔다. 이 집은 확실치 않으니 다른 데로 가자 하여 우리는 위기를 모면했다. 좌익에 대한 증오심이 골수에 사무친 반장네 식구들. 그러나 그들은 우리를 보호해 주었다. 왜 보호해 줬을까요? 친하니까? 순진하시네. 왜 보호해 줬을까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난리가 나니까 모두 달겨들어 가게 물건을 약탈해 가는데 외상값 갚고 피난 간 사람은 영준에 밖에 없었다 그랬어요. 영준은 이제 박경시 딸입니다. 그리고 시민증도 내어줬다.
1950년대 전쟁이 정신없을 때 오늘날 주민등록증 같은 걸 서울시에서 시민증을 해서 이제 내줬는데 이게 있으면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좀 안전해 보이지 않는 이 집에 그걸 내줬다는 거예요. 1.4 후퇴 때에는 남편이 어느 곳으로 이감될지 몰라 우리는 피난길에 나서지 못하고 있었는데 반장내는 전화 속에 남은 우리를 위해 많은 식량을 건네주고 떠났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박경지 작가 집안 이야기를 잠시 해드린 이유는 어머니의 정직 때문에 전쟁의 와중에도 외상값 받고 갔던 이 사람은 나와 이념이 같은지 다른지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정직한 사람은 살려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가 뭐고 전체주의가 뭐고 또 공산주의,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며 살았겠어요? 단어도 생소하고 개념도 없죠. 그저 가족 때문에, 친구 때문에 그저 이 편도 됐다 저 편도 됐다 하지 않았겠어요? 이념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어쩌면 다름은 그런 걸지 모르겠어요. 나와 다르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런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같이 살던 사람이 어느 순간 다른 줄에 선 거예요. 그런데 줄을 서보면 우리가 느끼잖아요. 앞뒤로는 같은데 옆으로는 다른 거잖아요. 종대냐 횡대냐에 따라 다른 거잖아요. 또 옆으로는 같지만 앞뒤로는 다른 줄이 얼마나 세상에 많습니까? 그러니 다름에 초점을 두고 그 많은 대신에 주님께서 부르셨다면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생각을 갖고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엘닷과 메닷이 공동체의 위협이 되는 것 같죠? 비협조적이잖아요. 하지만 성령이 그들의 장막까지 찾아가셨다면, 또 여호수아의 분석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런 여호수아를 질책하셨다면, 성령께서 누구에게 임하든 성령이 임하신다면 우리는 누구라도 비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비난하는 거니까요. 그러니 나와 조금 다른 사람이 있어도 내 잣대로 틀렸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신념보다 성령의 역사가 우선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이걸 좀 확장하면 우리의 교리보다, 우리의 전통보다 성령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더 우선되는, 적어도 그 정도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면 제발 다름은 틀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늘 이곳에 계셔가지고 찬양대원들 괴롭히는데 노래를 못하는 건 괜찮은 거예요. 딴 노래를 안 하면 괜찮은 거예요. 노래를 하겠다는 사람 우리가 함께 불러야 되는 것처럼, 예?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오시면 우리가 좀 생각이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고 또 경험이 좀 달라도 한 가족으로 품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구든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길 원한다면 금할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모세에게 주셨던 영적인 식별력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으로, 주님의 부드러운 손길로, 성령의 뜨거운 숨길로 우리와 함께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과 기회들을 또 선용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